오늘은 다윗의 자녀 교육과 새 아들의 선택이라는 좀 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는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자녀들이 셋이나 이렇게 죽는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13장이죠. 1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후가 언제 후인가? 이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무엘 하서는 다윗이 왕이 돼서 죽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1장부터 10장이에요. 그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런 복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 아이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를 덮으려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왔는데, 그 충성스러운 부하가 우리 하나님의 궤도 전쟁터에 있고 장수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을 하겠는가, 그래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일을 덮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우리아를 죽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는 편지 소식을 가져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런데 11장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꾸짖었을 때 다윗이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요. 내가 범죄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사하시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해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이는 자, 또 살인자, 참소하는 자, 이런 이름인데, 참소하는 자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자고요. 참소는 뭡니까? 고소하는 겁니다. 뭐를 고소해요? 우리가 죄 졌을 때 그걸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예요. 물론 죄 짓지 않아도 이제 그걸 갖다가 죄라고 해서 고소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걸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권리 같은 것을 사단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방거리를 사단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범죄하고 12장에서 책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단이 회방거리를 얻어서 이제 내 집에서 이제 그 사단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이 한 말을 돌려주는데, 칼은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인다. 그래서 우리아의 죽은 것을 덮으려고 했는데 그 말이 내 집에 들어와서, 그 칼이 내 집에 들어와서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단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사단이 다윗의 생애에 개입해서 아들이 죽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어쨌든 그런 불행한 일들이 10장이 계속돼서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윗이 노년에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죽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크게 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승장구하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 그리고 범죄한 이후로 그 사단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해서 자식들이 죽고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백성들이 반역에 가담하고 이제 그런 불행한 일들이 10장이나 계속되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이 다윗의 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무엘서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것을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도 봐야 되고, 다윗이 또 무엇을 잘못하는가도 알아야 되고, 사단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사단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암논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이 예민한 그런 사람이죠.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윗도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암논은 감성적인 사람인데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보고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감정이 억제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누이 동생이고 나는 결혼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초췌해졌어요. 그때 이제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그런데 그 요나답이 간교한 자다 그랬는데, 이 간교라는 원어를 보면은 학함이라고 해서 이건 지혜롭다 그런 뜻이에요. 뱀이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뱀도 지혜롭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지혜를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간교하다는 쪽으로 이제 쓰는 것이죠. 원어상에는 총명하다, 지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답이란 친구는 그 지혜를 어두운 쪽으로 쓰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있느냐, 나한테 말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내가 상사병이 들었네,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 그래서 이제 그 시키는 대로 아파서 이제 누워 있었더니 아버지가 이제 쫓아왔죠.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 뭐 이렇게 하다가 다말이 이렇게 좀 음식을 만들어 주면은 내가 그걸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즉시 다말 보고 너 암논한테 가서 음식을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는데 안 먹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침실로 오라고 그래서 힘으로 억지로 이제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욕구를 채웠는데 이번에는 15절에 보니까 15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자, 사단은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란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 예민함을 통해서 다말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암논은 그런 감정을 조절할 기능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부추기고 또 좋은 친구를 붙여주죠. 사단이 좋은 친구. 그래서 좋은 친구를 붙여줘서 그 욕구를 달성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욕구를 달성한 다음에는 사단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갑자기 미움으로 확 바꿔놓고 그 미움이 극도로 달하겠단 말이죠. 그랬더니 욕구는 채워놓고서는 책임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아버지 때문에 오빠한테 갔다가 이 수모를 당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옷을 찢고 이제 손을 머리에
얹으면서 이제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이 봤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이제 압살롬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압살롬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숱이 많아서 해마다 머리를 솎아내야 했다는 거예요. 꽤 많은 분량의 머리를 솎아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어지간히 쓸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도 다 써나 보다. 그런데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쓰거든요. 머리숱이 많다는 것은 압살롬이 탁월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다. 이제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크다. 그 얘기는 키가 크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그 암논의 집에 갔었느냐? 그러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시방은 가만히 있어라. 시방은 가만히 있어라.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겠다. 그러고서 근심하지 말라. 이랬어요. 자, 21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예. 자, 심히 노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노한 걸로 그쳤어요. 자, 다말이 누구 때문에 암논에게 갔습니까? 예?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겁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화내는 것으로 그쳤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다윗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징계를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경 중에서도 잠언에서 교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풀다가 그 답을 잠언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잠언 19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때리고 경계하는, 견책하는 거, 징계해 주라는 거예요. 징계하면은 거만한 자는 이제 어리석은 걸 이제 버리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암논을 징계해서 그 다말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기도 해야 되고, 암논을 징계해서 그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화만 내고 그 일을 덮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만 2년 후에 이제 압살롬이 양털을 깎게 됐어요. 양털을 깎을 때에는 이제 추수할 때와 같습니다. 큰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털 깎을 때는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양털 깎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양털 깎을 때니까 우리에게 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조롱을 하는 바람에 이제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양털 깎을 때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이제 만조 백관들을 다 내가 초대하니까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불러도 그런데 뭐 백관들을 다 불러라 그러니까 왕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 없다. 그런데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니까 다윗이 달래다가 이제 그러면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이 그렇다면 장남 암논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청하는 것을 그렇게 간청하고 그러는데 거절했는데 암논 보내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갈 게 뭐 있느냐. 그런데 그건 암논을 꼭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마저 거절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압살롬이 뛰어난 머리예요. 목표가 누구예요? 아버지 모시고 만주백관 부르는 게 목표예요? 아니에요. 암논을 데려오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암논을 보내라고 하면 아버지가 안 보내죠. 암논 보고 오래도 안 올 거고. 그러니까 왕과 만주백관을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양하게 한 후에 암논을 얘기하니까 그건 거절 못 하거든요. 압살롬은 자기가 마음 먹은 일을 반드시 완수해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성적이고 의지적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아들들을 다 같이 보낸 거죠. 왜? 아들들이 많이 오면은 거기서 암논한테 어떻게 특별히 못하겠지.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압살롬은 여기까지 다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머리 위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술들 먹고 기분 좋아할 때 암논 죽여라. 그래서 눈치를 했더니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고서 그는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외갓집이 이제 이방 나라인데 어머니가 공주예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도 이제 귀빈이죠. 그곳에서 이제 한 2년을 지내고 있는데, 자, 다윗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 죽은 암논 때문에 슬퍼하고 그랬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2년쯤 돼서 이제 암논의 빈자리를 이제는 위로받고 그랬는데 이번엔 누구에 대한 마음이 솟아올랐어요? 압살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살인자를 그냥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수가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가지고 왕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14장이에요. 사무엘서에서 계속 보니까요. 14장 23절 24절 시작.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어떻게 했어요? 징계했죠. 그렇죠? 얼굴 안 보는 벌을 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가끔 저지르는 그런 징계예요. 속 터지고 그러니까 너 안 봐. 그런 말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 말 했어요. 제가 그랬었고.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징계예요. 차라리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안 보는 처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안 보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원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부모는 아비들아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인격체로 대해주라는 것이고 그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영은 무의식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나거든요. 이게 진짜 나거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혼의 세계인데 지정의거든요. 근데 나의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존중받으면은 나를 존중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도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이제 존중받으면 그를 존중하는 건데, 안 보는 처벌을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를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보는 동안 2년을 안 봤습니다. 그동안에 압살롬은 아버지가 부를 길을 기다려고 그래도 2년이 지나도록 안 부르니까 이번에는 자기를 데려온 요압 장군을 불러요. 근데 장군이 안 오니까 자기 근처에 있는 요압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가 군대 총사령관인데, 우리나라는 국방장관인데 아무리 왕자라도 자기 밭에 불을 지르니까 괘씸하잖아요. 화가 나고. 그래서 쫓아와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를 데려왔으면은 아버지를 보게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죄인이라서 살인자니까 죽이려면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요압이 그 말이 타당하니까 다윗에게 얘기해서 다윗과 이제 압살롬이 화해를 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래서 돌아온 지 이제 살인한 지 4년 만에 이제 아버지와 화해를 했어요. 근데 화해를 했는데 압살롬은 어떤 일을 하는가? 자,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반역을 준비합니다. 몇 년? 4년을. 그래서 압살롬은 그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지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걸 추진하면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래서 4년 동안에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준비를 철저히 다 하고서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압살롬의 선택과 다윗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복수를 하죠. 그래서 자기 누이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복수를 하고,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놓고 아예 싹 무시했단 말이죠. 안면몰수한 것에 대한 그 분노로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게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비샬롬에서 평화의 아버지, 평안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평안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복수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 맡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막으셔요. 근데 이 압살롬은 복수하는 대로 그렇게 하죠. 또 24장 29절에도 그가 내게 행함같이 그에게 행하여 그가 내가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근데 우리 안에 다 그게 있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감사를 마음껏 표하고 싶죠. 근데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뭐 좀 해주고 싶죠. 네. 갚아주고 싶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심리예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1대1의 관계예요. 근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관계다? 삼각관계다. 연애할 때 삼각관계는 곤란해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삼각관계여야 된다. 1대1의 관계, 그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나에게 손으로 줬으면 손으로 갚고,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갚아주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이 관계를 삼각관계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관계를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갚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쳐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압살롬은 자기의 탁월한 그 능력, 지성과 의지력, 이런 그 뛰어난 것을 가지고 복수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어떤 친구가 있었냐? 외가가 친구였어요. 근데 외가는 이방 나라거든요. 이 유다에서는 한 번도 자식이 아버지를 이렇게 해치거나 또는 자식이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 나라를 뺏으려고 했잖아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처갓집에서, 외갓집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암논은 똑똑하지만 내 육체 욕구를 도와주는 사람을 친구로 뒀고, 그래서 망하는 거고, 압살롬은 그런 세상의 악한 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고 반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을 거기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건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위에 암논의 친구 요나답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면을 또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압살롬을 복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자, 문제는 다윗이 잘못한 게 뭐냐? 자, 잠언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습니다. 산성 문빗장을 부러뜨리면은 그 성을 점령하죠. 그런데 산성 문빗장 같이 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엽게 한 형제, 노엽게 한 아들을
화목하게 하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를 존중해 주고 그 인격체를 존중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보는 처벌은 치명적인 잘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암논을 징계를 안 해서 죽게 하고, 이번에는 압살롬을 잘못된 징계를 해서 그 압살롬 아들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런 선택을 우리들이 이제까지 해오면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8장에 되면은 압살롬 반역이 이제 있고, 이제 도망가서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이제는 반격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5절만 읽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도망할 때는 군사가 없었어요. 얼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세 부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압 장군, 하나는 아비새 장군, 또 하나는 이방 블레셋 장수 이때. 그래서 세 장수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자, 누구랑 전쟁하러 나가요? 압살롬하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럼 너그럽게 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제 성경은 소년 압살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년과 싸우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압살롬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령이 죽은 자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전쟁 이기고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는 귓등으로 듣고 압살롬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짐작을 한 거죠. 아, 압살롬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절 비켜. 그러더니 이제 다른 전령이 와서 보고하니까 압살롬은 그래서 왕에게 반역한 자는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18장이에요.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접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아버지를 압살롬이 알았다면은 반역을 일으켰겠어요? 예? 반역을 일으켰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학생 중에서 이제 하나이가 여자인데 얼마나 거칠은지, 그래서 이제 걔를 상담을 이제 하는데, 그래, 우리 부모님이요,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과 하나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 트럭 바나나를 사다 주셔요. 다시, 사과 하나를 원하는데 우리 부모는 한 트럭
바나나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 받았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미련한 모습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어버이 주간이죠, 이번 주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나섭니다. 아니,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왔는데 누구 위해서입니까? 왕과 왕의 비빈들을 위해서, 왕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피 흘려 싸우고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왕이 이렇게 압살롬을 위해서 우니까 백성들이 다 마치 패전한 사람처럼 이렇게 쭈삣거리면서 두르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다윗 왕을 책망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맞아들이거든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 한 트럭이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개면 되는데. 그것이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서 1장. 그 다음 성경 508쪽 열왕기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뭐하지 않았다?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를 다윗은 한 번도 꾸짖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도니아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아버지가 책망을 안 했을까?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꾸짖음을 당하고 때로는 종아리를 맞아야 그것을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채우는 걸 또 게을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죠. 아도니아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름들 좋죠? 암논은 성실함,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실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뭐에 성실했어요? 자기 감정에 성실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또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평화를 위해 살지 않고 복수를 위해 살다가 망했어요. 자, 아도니아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누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때가 언제냐면 노년이잖아요. 늙어서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 다윗을 읽으면서 아주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복을 지난주에 벗었거든요. 지금도 전기장판 켜놓고 자요. 그래서 다윗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는 전기장판도 없잖아요. 우리는 온돌방이 있지만 거기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를 구해서 아비삭이라는 미인을 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몸을 덮여주게 했는데 그냥 다윗은 시중만 받고 동침하진 않았으니까 아비삭이 처녀죠. 이제 그것만 먼저 염두에 두고,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건 다윗의 이제 또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다윗의 흠집을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미움도 받거든요. 근데 실제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저는 노년이면은 자기 사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서 후처를 얻어서 아들들 낳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유산 줘서 다 멀리 떠나서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삭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사실은 거의 비몽사몽간에 뭐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냥 거의 누워있다시피 한데도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후계자가 없으니까 아도니아가 마음이 생겼죠. 왜? 첫째 죽었죠. 셋째 죽었죠. 이게 넷째거든요. 이제 둘째도 뭐 죽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둘째는 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째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지혜로운 여인 나발의 아내였던,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야 같이 가죠. 누구? 아비가일. 네. 그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쓸데없이 나서지 못하게 해서 아들은 그래서 그냥 평안히 웃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성경을 이제 열왕기서를 읽고 이제 보면은 어머니가 누구냐? 아내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아도니아는 둘째는 뭐 저기 나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요압 장군하고 제사장 하나하고 불러서 그래서 이제 왕이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백성들이 어느 정도 몰려와서 왕을 삼아서 이제 같이 있었어요. 자, 그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을 찾아갔어요. 다윗이 밧세바한테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맹세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거의 막내거든요. 형들보다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살 이상 차이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에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도 다윗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함께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왕이 언제 그를 왕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제 정신을 차리고 그 제사장 이렇게 이제 생각이 또 안 나네요. 사독, 제사장 사독과 또 분하야라는 군대 장관하고 나단 선지자하고 이게 삼권 분립 있듯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셋이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장수, 또 하나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셋을 불러서 내 노새에다가 솔로몬을 태우고 기온샘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붓고 이제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이제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도니아가 있는 데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아도니아가 이제 놀라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았어요. 살려달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또 악한 것이 보이면은 그때는 용서 없다라고 해서 이제 살려줘서 보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왜? 책망받은 일이 없거든. 난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밧세바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원래 왕위는 내 거였는데 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준 거면 그게 준 거죠. 어떻게 자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모자란단 말이죠. 그러고서는 내가 한 가지 청을 하겠습니다. 뭔가 했더니 아비삭을 나한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밧세바가 들어보니까 여자 하나 줘서 더 말썽 안 부리면 잘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 청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청을 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무슨 청입니까? 그랬더니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 왕위까지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주십시오. 그러면서 분하야 장수를 불러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여라. 그래서 죽입니다. 왜 죽느냐? 그 아도니아는 아비삭이 천하절색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처녀잖아요. 그러니까 탐낼만 해요. 그런데 동침을 안 했다고 아비삭이 독립된 여자냐면 아니란 말이죠. 왕께 드린 여자예요. 그러면 아비삭은 다윗의 여자예요. 근데 다윗의 여자를 요구하게 되면 다윗과 같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한 번도 책망받은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도 그걸 아는데 아도니아는 그걸 몰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누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주인. 아도니아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다,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자초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13장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 후에는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한 후, 우리아를 죽인 후, 그 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1장부터 10장. 근데 11장은 범죄했고 12장은 책망했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그로 인한 그 자식이 죽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그로 인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예요. 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하고 밧세바 사건 외에는 흠이 없다라고 칭찬을 했기 때문에 우린 그 말만 붙잡고 다윗은 밧세바 위엔 전혀 죄가 없어, 잘못이 없어,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를 알고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두리뭉실 봐왔는데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범죄하니까 사단에게 해방거리를 줬고, 그래서 사단이 이제 다윗의 집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해서 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반역에 동참하고 또 세바의 난도 일어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사단에게 해방거리가 갔거든요. 사단은 자비심이라고는 눈 씻고 볼래도 없어요. 건수 잡았다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딱 받자마자 욥의 재산을 깡그리 싹 쓸어 없애버려요. 10남매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서도 또 이제 하나님이 또 한 번 허락을 하시니까 욥의 몸에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부스럼이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와장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사단은 자비라고는 눈을 씻고 볼래도 없는 거예요. 건수 잡혔다? 그럼 신나게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마음껏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또 지금 이제 새벽기도에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셔요. 근데 어떤 죄를 용서하느냐? 우범죄, 과실로 죄를 저했을 때 용서해주는 구절들은 있는데, 알고도 지은 죄, 자범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저는 아직 못 읽어봤어요. 성경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으니까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럼 죄는 왜 져요? 거기에 따른 유익이 있으니까 죄를 짓죠. 그렇죠? 화풀이를 하면 속이 뚫리고, 예? 또 조금 해서 부당한 이익을 내가 챙기는 게 있고, 그런 유익이 있으니까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작은 유익을 얻고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범죄도 죄를 용서받는데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양 한 마리를 갖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물질 범죄를 했으면 양 한 마리 갖다 바치고, 물질에다가 5분의 2, 10분의 5분의 2니까 5분의 1입니다. 죄송합니다. 5분의 1이니까 10분의 2를 얹어서 갚아줘야 돼요. 굉장한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게 죄를 지면 손해다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70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분이니까 용서하실 걸 믿고서 신나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요?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런데 두려워해야 돼요. 죄로 인한 유익이 있지만 그 대가는 엄청나게 크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암논은 성실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자기 감정의 성실에서 멸망합니다. 성실함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그 성실이 표현돼야 되는데, 자기 감정,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성실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 참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 모든 능력들을 평화를 위해 쓰지 못하고 복수하는 데 씀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까지 멸망하고 맙니다. 아도니아, 여호와는 나의 주인. 그럼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처럼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은 엄청난 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할 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고, 또 얼굴을 보지 않는, 그래서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그런 잘못된 징계로 인해서 그 아들을 잃고, 또 책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 놔두는 바람에 셋째 아들도, 아도니아도 잃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길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가?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사단이 권리를 갖는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 권리를 갖고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약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와서는 나중에는 우리의 강점까지 다 써버려요. 그래서 압살롬의 그 강점, 그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했을 때는 우리의 전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다윗이 범죄해서 사단이 들어왔지만 암논이 죽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죠? 감정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이성으로 감정을 끊었다면은 안 죽어요. 그렇죠? 압살롬도 복수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평화를 위해 썼으면은 안 죽어요. 아도니아도 자기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았다면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갖고 자기를 자리를 지켰더라면은 역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지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을 물리쳐 이길 수도 있다. 그래서 방대한 분량이긴 합니다만은 다윗의 자녀 교육의 문제, 또 각 사람의 자기 이름과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접목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을 접목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부족한 면도 보면서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도 이런 부족함이 있었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비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쳐나가고 부족한 것 채워가고, 그래서 만들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서, 기도로 깨어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사단의 굴레를 벗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다윗의 자녀교육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실패에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새 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진 것을 보면서 바른 선택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